4월에 귀한 꽃 주체가 만발하고 또 모든 생명 약도하는 계절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더 생명력 있고 더 우리의 삶에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 귀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간 옛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 옛날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왜 두만강일까? 원래 우리 민족은 기마민족이라고 그래요. 저 중원 대지를 말을 타고 다니 우리가 안으로 저 몽골족 후손과 같은 것 같은 우리 민족인데, 이 민족이 점점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오면서 거기서 정착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타 다니고 살던 민족이 이 한반도에 정착하여 살게 됐을까? 그것은 이 한반도 만주를 주신 이곳에 곡창지대, 곡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이 한반도에서 미국에서는 식량 총약부에서 한반도에 와가 조사해가지고 특별히 이 콩, 야생 콩의 바로 산지가 바로 이쪽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 3,379개의 콩을 수집해 갔다는 것입니다. 1947년도에는 약 1만 개의 콩에 대한 유전자형을 수집해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만주와 이 함원 쪽에는 당시에 콩의 원산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만강이라고 하는 것은 콩을 가득 싣고 나르던 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만강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른다, 그런 말 있는 것처럼 쑥맥이라,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실 것입니다. 원래 쑥맥 말인데 이것은 원래 콩하고 보리를 말하는 말이에요. 콩과 보리. 그러니까 사람의 먹거리로 가장 중요한 콩과 보리도 구분 못하느냐, 쑥맥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알아야 될, 콩이나 보리가 당시 지역에 너무 많이 나왔고 우리 저 지역에 잡아야 될 것이 이런 먹거리의 산지였는데 그것도 구분 못하는 것이 이렇게 바보스럽다, 되게 쑥맥 같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시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종자 전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이것을 선포해 놓았고, 이제는 어떻게든 원산지의 그와 같은 순종 같은 그와 같은 씨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이 수십억 인구를 먹여 살리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의 먹거리로서 같은 시전쟁이 시작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무역전쟁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 중국이 지금 저 미국의 저 중부 지역에 있는 트럼프의 표방진 그곳에 있는 곡식, 콩, 이거를 관세를 붙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지금 세상에 좀 이렇게 엄청난 이 종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흔히 말한 대로 우리도 과거에는 백두산 호랑이, 혹시 여러분 백두산 호랑이 본 분이 있어요? 백두산 호랑이 없어진 지가 수십 년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아프리카에도 야생 사자는 10년이 지나면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기후의 변화, 먹거리의 변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종자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죠. 순수한 종자가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시대에 문제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GMO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전자 변형 작물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콩 또는 수박, 옥수수, 이런 것도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많이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내긴 이것은 여러 가지 유전자 변형해서 만든 종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오리지널, 원래 순수했던 이와 같은 종을 찾아보기 힘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도 이렇게 순수한 오리지널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먹지 못하면 과연 인간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지금 대두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부활이라 말할 때, 야, 부활이 어디냐?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또 부활이 있다 한다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여기 말씀은 이 어리석은 자요, 네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땅에 떨어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서 여러 가지 모형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 흔히 말하는 것대로 콩 심은 데 팥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체라는 것은 씨앗도 심으면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모든 씨에 그 모든 형체를 주었지 않느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이렇게 존재할 존재가 죽으면 끝이겠느냐. 사람이 죽이면은 그의 어떤 형체로 하시고 나타날 것이다. 왜? 사람 속에도 씨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진정 하나님을 주신받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예수 오에서 이 땅 우리 같은 모로 죽으셨지만 다시 한번 살아가심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하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 너희들도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이 부활 생각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 역사인데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역사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물체에게 하나님 특별히 생명을 부여하셨는데 인간은 다른 모든 생물체와 다르게 다른 종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물에게 부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따라합시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바로 이 땅에 수많은, 저 바다에도 물고기가 살아있고 이 땅에 수많은 동물들 많이 사람 비슷한 흙으로 지음받은 이런 짐승이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과 다른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 때 하나님 그들에게 속에 니샤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결국 마침내 사람은 생명, 네피시하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는 이런 영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 그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짐승과 다른 특별한 종으로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존재로서 영원히 사시는 영적인 존재로 맞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인간은 특별한 영을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라.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과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이것이고 진정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인간이 뱀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란 그 선악의 나무를 뱀을 두고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나님 원래 만들었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지만 이것이 사망의 씨가 들어와서 인간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유전자 변형시키는 것처럼 인간 속엔 죄가 들어오니까 마귀와 교제하니까 인간의 주셨던 본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찾는 존재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인데 이것이 마귀의 사상 맞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주는 걸 받아는 것이 뭐냐? 사망하는 것이 인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변질됐어요.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망을 따라서 사망의 생각, 사망의 시각,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 마음속에 탐심과 음란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거 점점 인간 속에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만드는 순종했던 순수한 종자였던 생명의 존재가 이 변질돼 가지고 마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첫 인간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모델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받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이
악심 품게 되고 시기와 생기게 되고 분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사망의 의식, 마귀의 세상에 들어온 결과 결국은 인간은 죽이고 마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4장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인간 속에 사는 다시금 그 하나님을 참 예배했던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생명을 주는데 아담에게 다시 생명을 준 것을 뭐라고 하냐? 셋이라고 하는 자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 동참해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다른 종자, 다른 자손, 가인 같지 아니한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셋이라고는 다른 씨를 주었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의미가 바로 에노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죽음에 찾아오는 구성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생기게 됐다. 그 인간은 가인의 계통의 인간과 이 세대 계통 인간이 나눠지게 되는데 가인의 계통 인간은 뭐냐?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세력, 인간을 지혜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들어진 종교를 섬기는 성이와 같은 것은 우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의 창조주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성경포는 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무엇을 만들었던 그것이 과학이든 문학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그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 섬기는 인간으로 성경은 나눠주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참 하나님 예배하는 그룹과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진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두 종자로 성경은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홍수가 왜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을까요? 성경은 창직자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 태어난 자손이 뭐냐? 네핌이라는 족속에 태어났다. 이들은 당대의 곧 유명한 장수들, 대장부들입니다. 그들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종자가 이게 뭐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의롭게 살았던 노아 8식구만 남겨놓고 남은 사람이 다 물로 심판해버렸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AI라고 하는 같은 조 인플루엔자가 생기면 그 수만 오리든 닭이든 다 어떻게 해버려? 살처분해버려. 지난번에도 또 돼지 파도 나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돼지? 아까워 죽고서 나는 그거. 왜 그 많은 것들 다 저렇게 갖다 그냥 매몰시킬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자가 잘못되면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귀한 종자, 귀한 씨를 남기고 다니.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 11장 7절에 믿음을 놓아나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할 때 이것은 성경만 에녹 시대부터 계속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왜? 네피림 후손들이 많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음란하고 패강한 시대,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이 살려고 하는 시대. 그러나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그 수많은 인간을 하나님 다 물로 심판해.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냐? 사랑하며 그러냐?
종자,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이 인플루엔자 이런 거 보면서 야, 성경 우리가 설명이 너무나 좋은 실물 교훈이구나. 왜 그 많은 것들 수많이 다 갖다 그냥 매몰 처리할까? 아니요. 이게 한번 번지면 종자를 찾지 못하면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지으신 것도 경건한 자손이, 경건한 씨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또 셈의 후손들이 다 번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로마서 9장 7절 이하 말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 땅에는 뭐 우리 한국에도 뭐 김씨, 시박씨 많은 씨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씨, 예수의 생명 받은 자가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천긴도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다고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이 땅에 본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약속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이스라엘들에게 수백만이 딸 모르지만은 이사야 6장 10절에 그들 중에 10분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살마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에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북두 이스라엘로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주도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떠났을 때 그들 하나님께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음을 당하고 비록 남아있는 자 하더라도 상수 나이가 뱀을 당하면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같이 하나님 마지막 남겨도 또 종자처럼 씻을 백성 뭐냐? 거룩한 자라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과연 거룩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인가? 그들을 남겨놔가지고 그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종자씨처럼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적당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꿈도 꾸지 마세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인간이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진정 생명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 믿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를 참으로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고 거듭난 경험도 없고 교단난 은혜도 안 받고 그냥 뭐 마누라 따라 애들 따라 뭐 교회 다니다가 이거 얼마나 억울하냐 그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누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말씀을 정해보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있다. 아브라함은 여러 자손이 있어요. 당시에도 여러 아들이 있지만은 그 육신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자녀여야 된다. 그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수냐? 그 이삭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신 말씀인데 여호사를 가르쳐 그 자손을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결국 그가 누군가? 구약은 이 땅에 약속한 자손이 오기까지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했지. 왜 성일의 구약의 역사에 기분을 말하느냐? 누군가 하나님 약속하신 자손 오시길 위한 거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당은 뭐냐? 이건 약속한 자손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약속해 왔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이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약 역사 속에 율법 속에 혈통 삼천 하나님 비밀이 나타나야 됐어요. 씨로서 표현되는데 생명인데 자손이 누구냐? 이분이 곧 예수시다. 그러면 성인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이 땅 올 때 하나님의 생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는 저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해 주었고
이제 이분이 오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혈통으로가 아니라 그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고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구원하는 것은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되 이걸 우리 성령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보내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택해서 보내신 하나님,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의 속에서 다시금 태어나게 만들어 주어서 이랬던 생명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가 되는 권소리에게 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라는 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탄생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복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 말씀이고 뭐냐 이것이고 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 씨를 뿌릴 때 자라나서 모양 열 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영적 일이 있더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리에게 편하게 성령 말씀할 때 뭐냐?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을 너희가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 베드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려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새해 듣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영이 되고 내 속에 생명이 된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그 속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많은 비유를 말씀하고 특별히 예수의 첫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10분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데 씨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알곡씨를 뿌리지요. 근데 밤에 누가 몰래 와가지고 또 다른 씨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밭 자라다 보니까 알곡씨도 자라고 가라씨도 자라는데 이걸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은 얘기했어요. 이 비유를 말씀할 때 제 아들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 땅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씨가 있는데 복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씨가 있고 이 땅에는 가라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마음밭에 어떤 씨가 뿌려졌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씨가 뿌려졌느냐 그 씨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씨를 뿌렸어요. 씨가 뭐냐? 말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의식, 마귀의 말 뭐야? 사망 의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그 결국 가룟 유다도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왔고 그 예수님 저는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마귀의 사상, 마귀의 생각, 마귀의 그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도 마귀다.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렸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말았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 속에 주는 그런 사망 의식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걸 깨닫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 안의 소리가 감사와 기쁨과 활이 넘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너희 애비 마귀 났다 막 그랬어요. 너희는 거짓말이 네 속에 있고 말할 때 거짓말만 존재다. 왜? 네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까, 마귀에 상가졌으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자기들이 마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직접 도둑놈한테 너 도둑놈 정체를 다 드러내면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하듯이. 그래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랭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속하지 아니한 자니라. 결국 이 땅에도요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는 비유 가운데도 씨를 뿌리지만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이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잘 받아들여 복을 잘 받아들여 인내한 자에게는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원천을 가난하고 살다 보니까 산에 간 나무를 다 잘라다가 떼가지고 민둥상 돼버린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다 사방공사하면서 심은 나무가 오면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를 왜 심었느냐? 이 아카시아 나무는 빨리 자라, 박쥐도 막 자라, 뿌리가 완전 강하게 퍼지게 막 심어놔서 이것은요 벌목용이요. 잘라가지고 결국은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카시아를 심어놓으면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라. 원천인 것이 영양을 다 팔아가고 뿌리가 그냥 빨리 퍼지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심지 못해요. 쉽게는 심을 수 있고 금방 뿌리가 퍼지지만 문제는 이거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땔감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인간 마음에도 먼저 마귀가 인간수 이런 쓴뿌리 같은 거 심어놨어요. 인간 마음에 욕심과 탐심과 음란과 시기와 이런 거 막 심어놔가지고 좋은 씨를 심을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집을 사든지 여러분 정을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 심는 사람 봤어? 에? 없어 그런 사람. 여러분 좋은 정원 해놓고 아카시아 나무 갖다 심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관상수가 있던 유목수가 있던 좋은 나무 있어. 아카시아 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밭은 과연 이 좋은 씨를 선택해 심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아무나 와가지고 마음에 시게 뿌리게 만들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심어놓으면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이게 뿌리가 얼마나 이게 빨리 퍼지 강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지만 묘지에는 그 가까이는 아카시아 나무 심어 안 심어? 심은 것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여기 밀묘할 때 가봤지만요 아카시아 나무 가까이 있는 묘지는요 이 아카시아 뿌리가 그 땅속으로 관까지 들어가가지고요 그 아카시아 뿌리가 귀 속에 들어가 눈에 들어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절대 묘지 근처는 아카시아 나무 안 심는 거예요. 왜? 자기 부모 시신이 그냥 아카시아 뿌리에 그냥 막 해가지고 그러면 정신 사납다 이거요. 예? 안 심어. 세상 사람들도 안 심는 아카시아 나무. 우리의 마음에 가시아 옹기 같은 걸 생겨난 이걸 왜 우리 마음에 심도록 놔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이 해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요 이런 씨뿌들이 생겨가지고 내게서 하나님이 좋은 씨 복음의 씨를 통해 내가 복될 말 맞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막 성이 맞어요. 밤에 몰래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원수가 와서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잘 지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밭이 있어요. 여러분 밭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거기다 뭐 채소를 갖고 오기도 하고 해서 뭐 여러 토마토 심고 상추 심었는데 이웃집 와서 와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거 심어놓으면 여러분 화나고서 안 나고서 화나지 내 밭인데 왜 와서 심냐 그럴 거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좋은 나무가 심어서 잘 자라도록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이 귀한 천국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마음 잘 탄다면 이걸 참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자, 예수를 통해서 이 생명씨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나의 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이 천주한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마음을 왜 지었었겠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다 준비하고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맞서먹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 우리가 건너고 사는 사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친아들인 것처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판결에 참여하게 돼서 유월받게 되는 것이고 따라합시다. 부활의 자녀가 됩니다. 부활의 자녀는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고 살다가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사는 권리, 자녀가 될 권리를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 땅의 세상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부활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데 그렇게 한 형상 따라만 이것이 그냥 억울해지고 마귀 받은 인간을 예수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자꾸 한 형상으로 화해가다가 성령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에 푸는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그동안 얼굴에 수건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몰라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그러나 그때 얼굴을 다 수건 벗겨놓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향차 부활해야 때는 그 우리의 모습이 전혀 새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 만들었던 본래 오리지널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관 사자가 받는 축복인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면 칼바르트라고 합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독일 신학자인데 이 칼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또 당시에 세계 잡지인 타임즈에 바로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표지 모델로 나왔다 보니까 이분이 한 대학에 강할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이 연구한 진리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이 야 저기에 세계적인 석학인 칼바르트가 어떤 말을 할까? 평생 연구하고 저가 어떤 진리를 말할까? 그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발견한 최고의 심오하고 놀라운 진리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찬송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un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loves me. The Bible
Tell me so. 이것이 우리 찬송 563장.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그 가르친 노래가 자기 일생을 살아가면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가장 심오한 진리다. 그게 무슨 노래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걸어가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놀라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냈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배울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자에게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며 나의 모든 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를 거듭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게 하여 성령을 보내서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번에 우리 아버지시고 그 모든 날을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상속을 준다 말씀했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이번에 사랑하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왜 안 해요? 시작. 믿습니까? 참으로 믿습니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하나님 알고 보니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시는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이 땅에 죽고 난 위해서 영원의 세가 준비하신 하나님 그를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깐 딴 이상이지만 고난 문제에 낙심하지 말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 능력으로 죄악된 세상과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